이 시간 은혜 받을 말씀은 누가복음 14장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로부터 24절 말씀, 누가복음 14장 15절로 24절 우리 천천히 교독하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레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느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한번 같이 합니다. 하나님은 천국의 주인이시다. 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실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아주 잘 아시는 분이 안 계시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또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지만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조차도 다 이해하지 못하고, 또 천국이 어떤 곳이다, 좋은 곳이다, 눈물이 없는 곳이다, 하나님이 계시고 보좌가 있는 곳, 주님이 거기에 이제 모든 부분에 다스리고 또 거기 주인 되신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겠는데 사실 우리는 아직까지 천국에 가본 사람이 없습니다. 특히 생존하는, 지금도 현실 속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는 사실은 천국에 가본 적도 없거니와 또 본 적도 없고 그렇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은 이렇게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열망, 그리고 약속에 대한 신뢰, 이것이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천국은 사실 하나님이 계시는 곳, 우리가 알다시피 또 보좌가 있고 주님이 권능의 자리에 앉아 계신 것과 다스리시는 위엄으로 지금도 거기 계시는 것과 또 주님에 의해서 이제 모든 그런 하늘이 광명이 빛나시는 그 과정으로 밝다, 어둠이 없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거기에는 12 과실을 맺는 그런 생명나무들이나 또 열매 맺는 과실수들이 있어서 늘 두리지 않고 평화롭고 또 죽음이나 슬픔이 없는 곳으로 우리가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어쩌면 상대적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질병과 고난이 있고 정말 성경대로 땀 흘려야만이 먹을 것을 구할 수 있는 이런 경쟁, 이런 시대에 사는 우리는 어쩌면 상대적인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 거기 가면 괜찮겠지, 아플 때도 거기 가면 이제 아픈 것도 없겠지, 또 많은 그런 장애를 가진 분들도 거기 가면 하나님이 온전한 그런 상태로 있겠지라고 하는 그런 아마 상대적 그런 갈망도 있을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들이 기대하고 어떤 반의적으로 아니면 상대적으로 기대하고 바라는 그런 상상적 그런 관계보다 또 그런 존재보다 실질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하늘나라는 어떻게 생겼냐라고 말할 때에 어쨌든 우주를 포함한, 우주가 엄청나게 크죠. 그러나 그 우주를 포함한 부분이고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고 그 창조한 부분들 밖엔 다 하나님 나라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인간의 어떤 피조된 그런 개체, 우리가 보고 있는 입체적 그런 사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만하실까? 저만하실까? 아니면 우리보다 크실까?
어떤 그런 상대적으로만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개념이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땅에 이제 사람 형상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그 모습으로 보게 되는데, 실제로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사실은 거의 모르죠. 정말 모르죠.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것만 가지고 하나님을 안다 할 수도 없지만, 복음을 전하고 이제 이것을 풀어서 전하는 목회자들도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알지 못합니다. 단지 조그마한 그저 정말 그 수많은 페이지 중에 한 장, 얇은 페이지 한 장에 기록된 내용만큼도 못한다고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너무나 모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또 우주, 하나님 만드신 우주를 광속으로 달릴 수 있는 힘도 없고, 또 광속으로 달린다 해도 우주 끝에 갈 수도 없고, 이런 초자연적인 부분까지 우리가 과학을 가지고 어떤 것까지 할 수 있는 그 영역도 아직 우리는 도달해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역, 우주가 얼마나 크다, 하나님 나라는 얼마나인가, 이런 것에 대한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버스 타고 뭐 4시간 정도 가면 부산 가겠지? 빨리 가면 뭐 4시간이면 가겠지? 이런 어떤 우리가 갈 수 있는 가능한 영역에서만 하나님을 생각하다 보니까 천국도 그러겠지 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보는데, 우리가 천국의 모형을 보니까 12,000, 장과 고가 그랬죠. 12,000 스타디움이라고 약 1,400km 정도 되는, 그냥 천국이 마치 사각형처럼 그렇게 들려지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데, 이것은 사실 12,000이라는 것은 12의 그런 부분으로 곱으로써 10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사역이 완전수입니다. 하나님이 완전한 그런 장소, 하나님이 완전한 예비된 장소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암시적으로 주은 그것도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을 때 비유를 말해도 비유가 우리에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도 가본 적도 없지, 그것을 보고 온 사람도 없지. 그러니까 그냥 천국이 이렇다고 주님 말씀하시면 그런가 하고 생각은 하지만, 자기 나름대로의 경험과 가능한 상식 속에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다 틀려요. 어떤 분들은 꽃이 만발하겠지, 어떤 분은 정말 먹을 것이 많겠죠, 어떤 데는 집이 다 다이아몬드 금이겠지, 사제 계시록과 그 바닥은 정금, 길은 정금으로 깔렸다고 그랬지. 이제 그런 것만 보니까 내가 생각하는 천국이 되는 거죠. 상상 속에 여러분 천국을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나만이 가지고 있는 천국이 있잖아요. 적어도 성경 보면서, 주님 말씀을 보면서 이러한 천국이겠구나라는 그런 상상은 누구나 있어요. 그죠? 그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상상 속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존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우리가 가봐야 알죠. 단지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이미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주님을 보내셔서 그리 우리를 데려가겠다고 하는 약속을 우리는 받아놓은 상태란 말이에요. 마치 신랑 신부가 결혼하기 전에 이제 약혼을 하고 결혼 날짜를 잡고 세간살을 준비하고 집을 준비해서 막 채우고 그렇게 하는 모든 과정에, 결혼식 날 그 결혼식을 준비하기 위한 그런 모든 걸 채우는 과정 속에 있는 그것처럼 이미 날짜도 잡아놓고 집도 준비해놓고 양가 부모도 인사 다 하고 이제는 날짜만 기다리는 그런 신랑 신부, 예비 신랑 신부처럼 그 날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기대가 되고 준비하면서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막 그러겠죠. 그죠? 서로 마음을 맞추고 어떤 것을 위해서는 서로의 마음이 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맞춰가는 게 결혼식까지의 싸우는 거거든요. 그때 잘 맞춰서 싸워서 결혼할 때는 평안에 가는 게 낫죠.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는 마치 예약된 결혼식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그런 부분에 때가 되면 오셔서 우리를 데려간다는 약속이 있기에, 그 데려가시기 전, 우리가 거기 가기 전에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에 좀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믿음도 준비하고 더 성결하게 준비하고, 이와이면 신랑이 신부를 맞이할 때 그 신부가 뭐 화장도 하고 이쁘게 치장하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드레스도 입고 뭔가 입어보고 이것도 입어보고 저거 해보고 하는 그런 예비의 모습인데, 그 기대가 큰 그곳 믿음의 우리가 약속을 가진 하늘 나라에 대한 부분은 상상이 아니라 실존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그것을 인식하셔야,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이제 우리를 이제 데려가려고 하는구나, 지금은 준비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는 거죠. 하나님의 초청이라는 것은 그렇게 주님이 예비하고 준비해 놨으니 이제 너희들도 거기 갈 준비해라 라고 초대하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제가 여기서 지금 3번을 하는데요. 이 부분을 보면은 초청에는 누구나 처음에 초청할 때는 다 응했어요.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그 사람들에게 거절할 만한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서로 지인들이고
또 존중할 만한 분이 갑자기 초대할 때, 하인들을 보내 초대할 때에, 예, 제가 갈게요. 꼭 갈게요. 그날에는 꼭 갈게요. 하고, 그 부른 사람의 그런 자존심이나 부른 사람의 인격이나 그 사람 존중하는 거 또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야지. 당연히 가야지. 우리도 누군가가 정말 지인들이나 존중하는 사람들이 뭔 일이 있으면 찾아뵙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님이 초대했을 때, 그 주인이 초대했을 때 당연히 가야죠 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 기다리는 시간, 이제 그 모든 잔치를 준비해서 마무리해서 그 디데이, 그 날이 되어서 이제는 종들에게 가서 얼마 전에 그 약속하신 분들 다 모시고 와라 하고 이제 실질적 그런 장소에서 오라 하고 이제 부르러 가는데 갑자기 일이 생기는 거잖아요. 소를 사고, 그다음에 또 결혼식도 하고 밭을 사고 이런 자기들의 일이 갑자기 생겨버리는 거예요. 준비하는 기간에 초청받아서 그 잔치의 날에 가야 할 그 시간, 그날을 비워놨는데 하필이면 그날이 뭔 날이라고, 하필이면 그날에 소를 사고 하필이면 결혼식이고 하필이면 그날 내가 뭘 해서 도저히 이거 테스트 해봐야 되니까 갈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약속은 잡아놨는데 약속을 어기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근데 주인이 이 부분을 보면서 노하죠. 분노하는 거죠. 그들을 위해서 정말 나는 사랑하고 존중해서 일부러 초대를 준비하게 하고 초대하게 하고 그다음에 약속을 받고 이 위해서 그 사람들 음식을 딱딱 놓죠. 그 보면 잔치집에 가면 오늘날 우리가 결혼식이나 회갑에 가면 막 그냥 아무데나 앉아서 밥을 먹잖아요. 그러나 그 자리에 반드시 자리가 있어요. 그 자기 자리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면 그 사람 맞게 격식을 차려서 그 자리를 마련해 놓거든요. 상과 음식과 의자를 배설해서 각각에게 쭉 차서대로 배를 하고, 여러분 혹시 사극 같은 거 보면 우리가 옛날 고려시대나 조선시대 안 살아봤지만 사극을 보면 어떻게 돼요? 왕이 있고 그 다음에 좀 직제도 부문들이 앞에 있고 쭉 나오죠. 각각 품대로 쭉 이렇게 서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뭔가 왕이 준비해서 그 사람은 이 정도 자리, 그 사람이 이렇게 하고 음식을 차리고 의자를 다 준비해서 그분이 오면 여기 앉도록 해라, 그분이 오면 여기 앉도록 해라 하고 이미 준비 다 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은 생각 않고, 왜?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그렇게까지 준비하고 자기들 위해서 생각하는 주인의 마음은 지금 해야 되지 않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 거예요? 자기들에게 닥친 일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초청한 사람들의 그 마음, 초청한 사람의 그 마음과 자기를 생각하는 그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뭐만 생각해? 내 상황만 생각하니까 초청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알 수도 없고, 그래야 주인도 그 사람 부르지 말아라. 다른 사람 차라리 약속에 이르지 않은, 약속하지 않는 차라리 일반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이 먹게 해라. 이제는 그들을 약속이 아닌 어떤 신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보다도 차라리 들에 있고 일이 있고 그냥 평범하게 사는 그런 사람들 중심으로 차라리 먹여서 그들로 배불리게 낫다 할 만큼의 신뢰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되어버린 거죠. 오늘 우리가 초청 영하는 사람들의 이 부분을 보면 주님이 이 비유를 말하는 거죠. 왜 갑자기 이런 비유를 했을까요? 이것은 비유였거든요. 주님의 때가 이 부분이 앞으로 나와요. 앞에 보면 정말 주님 믿는 이들이 끝까지 인내하고 그 연애의 과정을 거치고 주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주님은 그들을 그 아버지 입에 불러드리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약속에 이제 그 다음에 그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 저분이 그리스도, 저분은 메시아였구나 이걸 생각하고, 저분을 낳은 부모는 누구였을까? 마리아와 요셉, 그 가족과 그 중심에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그 울타리 안에 함께 먹고 마시는 그 사람들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주님, 당신은 진짜 복이 있고, 당신을 품은 사람도 복이 있고, 태중에 품었던 사람도 복이 있고, 가족들도 정말 복이 있습니다. 정말 당신은 훌륭하신데 그 주변 사람들 너무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라고 사실 얘기하죠. 너무 좋으니까. 너무 좋아서 그러죠. 오늘날 우리가 가면서 정말 누가 명예가 있고 학식이 있고 어떤 존중받는 사람이 있으면 옆에 있는 것만도 정말 좋거든요. 자긍심이 생기고 누가 봐도 나는 이 사람과 함께 있는 사람, 뭔가 뜻을 같이 하고 함께 어울리는 사람하면 자긍심이 있잖아요. 그죠? 전에 일선에 보니까 아파트도 나눠가지고 임대 아파트 우리 보면서 참 가슴 아픈 얘기인데, 그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이 임대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을 벽을 쳐놓고 못 오게 하고, 또 먼 학교에서도 같이 어울리지 않는다고 그러죠.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아이들도 자기의 환경들 보면서 지가 만든 것도 아니면서 부모가 만들어준 환경 속에 살면서도 그걸
명예롭게 여기고 그대로 그것에 구분을 짓는 이런 시대가 지금 시대란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뭔가 문제가 이런 걸 보면서 그들도 주님과 함께 있는 이 모습 보면서 부럽고 야 정말 나도 그 중에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사람, 이렇게 복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 정말 메시아를 만난 거 너무 기쁜데 너무 기뻐서 받아들이고 너무 기쁘고 이런 분이 정말 우리 가운데 있는 게 너무 행복하고 다행스러운 이런 지금 감탄을 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이 마음을 막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주님이 이 비유를 하는 거예요. 어떤 주인이 잔치를 준비하고 사람을 초대했는데 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이 비유를 하는 것은 지금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어서 생명을 나누기도 하고 하늘에 대한 것을 비유로 가르치기도 하고 하늘의 소식을 전파하기도 하고 또 병든 일을 고치고 많은 일을 하는데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데도 너희는 나를 보고 느끼고 감탄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중요한 하나님의 일이 임했을 때 정말 주님에게 위험한 일이나 위기가 닥쳤을 때에 하나도 남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비유예요. 그래서 제자들마저도 주님과 함께하고 3년 동안 같이 먹고 마시면서 주여 우리가 3년 동안 또 가정을 버리고 생활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정말 그만큼 자긍심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지만 실제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들의 위기를 보고는 다 도망을 가게 됩니다. 오늘 비유는 지금은 정말 나를 보면서 진짜 메시아 너무 감사해. 우리 중에 있는 게 너무 감사해. 내 시대에 있는 게 감사하고 우리 가정에 지금 이 시기에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내 아들이 아픈데 고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사람인데 일이 터졌을 때에 그분에게 문제가 되고 위기가 왔을 때에 과연 함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단 그때의 십자가 밑에까지 끝까지 따라온 사람들이 마리아와 그 다음 은혜 받은 막달라 마리아와 많은 살로메나 많은 여인들이 함께 있고 요한도 거기 있었고 그죠? 요한도 거기 있었잖아요. 그 부분들 보면 몇 사람의 여인은 다 숨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잡힐까 봐서. 우리도 지금은 편안할 때고 정말 주님 은혜로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하고 뭔가 지금 주님의 뜻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과정이 있는데 정말 정작 신앙의 위기가 올 때 우리는 사실 주님을 본 적도 없잖아요. 그분이 내게 와서 야야 내가 메시아라고 말한 적도 없잖아요. 정말 바울처럼 사울대에서 다메섹에서 갑자기 빛이 열리고 갑자기 막 소리가 번개가 치고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냐고 듣는 것도 없잖아요. 간혹 그 소리를 듣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아직 그렇지 않잖아요. 정말 우리는 믿음으로만 지금 사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는 사실 신앙적인 문제예요. 그 당시에는 예수님 보시고 예수님 말씀하신 걸 보고 실질적 그 주를 보면서 우리가 결정한 그런 상황이었지만 지금 우리가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신앙 문제란 말이에요. 만약에 신앙의 위기가 오고 신앙의 문제가 왔을 때에 우리가 과연 이러진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특히 오늘날 같은 경우는 더하죠. 여러분 요즘 제가 어젠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드라마나 내용들 잘 보세요. 무속적인 어떤 그런 쪽으로 많이 드라마들이 나오기도 하고요. 전생 막 이렇게 해서 지금 어떤 종교적 세태를 많이 띠고 있죠. 기독교에는 반하는 그런 드라마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보면서 왜 드라마도 문화가 발전하면 무속적인 게 다 사라지고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하면 정말 우리가 더 현실적인 것도 강하기 때문에 에이 미신이 어딨어 우리 젊은이 그죠 미신이 어딨어 귀신이 어딨어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오히려 발전하고 더 잘 살기 좋은 나라가 됐는데도 더 오히려 무속과 그 다음 미신이 더 흥왕하다는 거 신기하죠. 그게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그런 것들 미개하다고 생각하는 미개한 자들이나 종교를 갖지 이런 걸 믿지 미신을 믿지 이렇게 하는데 발전된 현대 사회에도 오히려 그게 더 많습니다. 미국 같은 데도 기독교 왕성하고 기독교 국가인데도요 그게 많습니다. 신기하게도 많아요. 우리나라도 무속신앙 가진 분들이 많잖아요. 이게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이 마음에 공허가 있어서 보이는 거는 육체적 향락을 주기 위해서 준비된 것일지 몰라도 그만큼 그것에 의지할 만큼 내 마음은 빈 거란 말이에요. 이 삶의 그 내 여유는 없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유가 없다 보니까 마음의 여유가 없다 보니까 의지할 것을 찾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발전할수록 뭐예요? 자살한 사람이 많아요. 삶을 포기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도 그러죠. 너무 많아요. 정말 옛날엔 스위스가 자살률 1위라고 그러죠.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가슴 아픈 그런 것들에 불명예스러운 1, 2, 3위가 다 있어요. 이런 걸 보게 되면서 왜 이렇게 될까? 문명이 발달해 선진국인 이 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가 오히려 더 삶을 포기한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 다음에 자꾸 무속신앙으로 빠져가는 거예요. 드라마나 모든 오락이나 이런 거 보면 희한하게. 그래서 내가 보면서 참 맞구나. 성경이 맞구나. 발전할수록 타락한다는 게 맞구나.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상대적으로 자기를 위한 신들을 옆에 두는구나. 이것이 현실화되는 게 보여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아간다는 게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알게 돼요. 마지막에 계시록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그들이 재앙이 맞고 막 재난이 쏟아져요. 아픔이 오고 막 종기가 오고 막 문제가 생기고 질병이 생기는 많은 그런 것들이 막 환란이 와요. 근데 그렇게 되면 우리쯤이 뭐예요? 뭐가 내가 잘못됐나? 지금쯤 그러거든요. 내가 뭐 문제 있나? 혹시 우리가 문제가 생겨나 뭐가 일이 안 되면 내가 혹시 하나님에 뭐 잘못한 거 없나? 이렇게 돌아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뭔가 잘못했으면 하나님이 혹시 모르는데 몰랐을지라도 뭔가 죄졌으면 용서해 주시라고 회개하거든요. 사람이 마음으로도 그러거든요. 근데 마지막 때 보니까 성령을 거두어 버리니까 그 마음이 없어져 버려. 회개할 마음 자체가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뭐만 돼요? 오히려 하나님을 더 원망한다는 거예요. 믿지도 않으면서 그 일로 재앙이 임할수록 심하면 심할수록 누굴 원망해요?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거예요. 참 신기해요. 우리 같으면 회개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성경에 옛날에 전도하던 사람들이 말한 게 이제 생각난다. 어떡하지? 이때가 그때 같다고. 그래. 차라리 내가 그냥 목숨을 내놓더라도 내가 정말 내가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길 법도 한데, 성경 보니 그런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더 원망하고 차라리 그러더라 이거예요. 이거 모를까요?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둘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은 과연 하나님이 준비한 모든 것들이 풍성한 걸 알아요. 잔치집에 먹을 것도 많고 나를 위해 예우해주고 존중받고 나를 존경의 자리에 앉아줄 것도 알아요.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내가 가면 그 나라가 어떤 것을 알아요. 왜? 말씀을 더 많이 들었고 성경도 많이 기록됐기 때문에 그나마도 아는 부분에서는 천국이 어떠다는 걸 대부분 알아요. 그런데 오늘 그 신앙 속에 내 문제가 생기면 이게 더 급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우선하다 보니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라고죠.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 현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 여러분들은 어차피는 조금 있으면 하나님 뵈야 돼요. 어린아이도 마찬가지고 어른들도 마찬가지. 단지 몇 년 안 될 그 사이로 다 보러 가게 되어 있어요. 보러 갈 때 부끄럽지 않도록 차라리 오늘 20년, 30년 더 살 거 좀 살더라도 구차하게 살지 않고 비겁하게 하지 않냐고, 비굴하지 않고 정말 그분 뵀을 때 부끄러워서 숨지 말고 당당하다. 오늘 내가 고난이 있었지만 당당히 나는 그건 내가 뚫고 나가랍니다. 그런 담력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신앙을 흔드는 거라면, 하나님 그것이 내 믿음을 흔들 정도라면 나는 차라리 과감하게 포기하겠습니다라는 그런 결단이 있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목회자들은 그런 유명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돈도 많이 벌고 얼마든지 뭘 할 수 있는 자기 영역을 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기술과 인지도가 있지만 포기하고 목회길을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때 목회길을 가는 사람들이 물론 연예인 이제 드라마도 나오기도 하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드라마를 안 나옵니다. 그리고 목회만 열심히 하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그걸 보면서 진짜 하나님 만난 사람이라면 현실적 문제나 이런 것들을 명리의 뜻을 두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거 보면서 맞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만나고 뜻을 둔 사람들은 자기 이익이나 자기 영달이나 어떤 명예에 어떤 그런 것들에 연연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윤상기 씨 알죠? 그분이 목사 됐죠. 저도 찬양신학교에 있어요. 사당동에 있었는데 저도 만나서 이제 대화도 그랬는데요. 그분이 정말 훌륭한 분이고 그 동생도 윤복희 씨 우리나라 가수였죠. 그 다음에 또 짧은 치마 입고 막 그 처음에 선구자가 윤복희 씨였잖아요. 막 그랬는데 그 사람 노래 보면 딱 하나 있어요. 내가 만일 그거 할 때 웃으면 싹 웃죠. 기독교인들이 보면 어떤 거에도 웃음이 피는데 그분이 결국은 목회자여서 이제 이렇게 목회를 하고 그러셨는데 보면 훌륭한 사람, 정말 그런 많은 것들을 인지도가 있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딱 붙들고 하나님이 먼저인 것을 알고부터는 이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유명한 사람들, 나보다 훌륭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 인지도 있는 분들도 하나님을 만나니 그 하늘의 뜻을 두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두니 하나님의 초대하는 그 모든 것을 보고 받아들이니 우리보다 나은 사람들이지만 오히려 평범하게 포기하고 사는 삶을 보게 됩니다. 주를 위해 사는 삶이 더 행복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죠. 오늘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그런 결단이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우리만의 작은 아픔이 있고 외로움이 있고 우리만의 그런 자긍심이 있어요. 다 있어요. 자존심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것들도 있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누가 되거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거부하거나 오늘 이 사람들처럼 갑자기 일이 생겨가지고 죄송해요 하지 않는 사람, 적어도 하나님 앞에 죄송해요 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 나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됐으면 좋겠어요. 나도 마찬가지 그러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죄송해요 이 말을 안 하고 싶어요. 기다렸어요 이랬으면 좋겠어요. 뭔가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하고 부족하지만 뭐 많은 것을 할 수 없지만 적어도 나는 인내와 연단을 가지고 끝까지 나는 신령과 환난을 이기고 오늘도 이기고 있지만 적어도 하나님 오셨을 때에 부끄러워서 하나님 미안해서 하나님 죄송해요 난 이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당당하게 이제 오셨어요 하고 그런 대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주님 오셨을 때에 주님 벌써 오셨어요. 기다렸어요. 나 이랬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제가 신방 가면서 우리 집사님들 성도들 신방 가면서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미안해요. 제가 오늘 준비 못 해가지고 다음에 오면 안 될까요? 이런 분이 한 번도 안 계셨잖아요. 미리 준비하시고 정말 예비에 목사님 오셔서 같이 신방하는 걸 보면서 준비하셔서 오늘 목사님 오시지 몇 시에 오시지 하고 준비하시고 의자도 이제 방석도 깔아두시고 예비하시고 딱 해놓은 걸 보고 준비한 걸 보면서 어서 오십시오 라고 환대하는 거 보면서 너무 고마워. 그러게 나는 그게 고마워요. 말씀을 뭘 전했다 그들이 뭘 했다 이게 아니라 그 들어가는 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어서 오세요 이 하나가요 얼마나 반가웠냐 몰라. 이미 그 사람 그 가정에 들어가는 나는 성공한 거예요. 왜? 그분들이 나를 환대하는 걸 보면서 정말 잘 왔다. 내가 무슨 말씀을 전하든 무슨 어떤 어려움과 근심이고 이분을 어떡하지 그런 거 있을 거 가실지라도 그분들 환대를 보면서 맞다 오기 잘했구나 내가 쓸데없는 근심을 했구나 이런 걸 보면 정말 안도의 숨을 씁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들이 죄송합니다 이 말을 하지 않고 어서 오세요 한마디가 이미 그들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주님도 그럴 거 아니에요. 내가 준비되어서 어느 정도 해서 일 마치고 가실 때에 주님이 오실 때에 주님 어서 오십시오 주님 기다렸어요 하면 얼마나 좋을까. 주님도 기분 좋으실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문 열자마자 주님 죄송합니다 아직 준비 안 됐어요 이러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죠? 속상하겠죠. 그래 알았어 왔던 길을 돌아가죠. 내가 이걸 왜 왔지 차라리 딴짓 갈걸 이런 마음이 안 생기겠어요. 그때 주님 보실 때에 주여 잘 오셨어요 내가 정말 기다렸어요 지금까지 버텼어요 하면 그래 내가 진짜 오늘 이 시간에 오기 잘했네 한마디면 큰일 날 뻔했네 딴 데 갔으면 큰일 날 뻔했네 하지 않겠어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 초청에 응해서 주님이 언제 이제 됐으니까 오시고 오느라 이미 준비하고 있었어요 하고 한다면 얼마나 기쁠까. 그 마음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신앙 가진 사람, 이런 믿음과 이런 하나님의 뜻을 잘 순종할 수 있는 오늘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몰랐고 천국이 뭔지도 모르지만 오늘 듣는 귀와 보는 눈을 통해서 알고 지식을 습득합니다. 우리가 그 형용을 보지 못했지만은 기록된 내용들과 말씀을 들으며 천국이 이런 곳이라는 것을 알며 소망을 가지고 때로는 뜻을 두고 때로는 올인하며 순종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유익하던 것들을 버리기도 하고 희생을 자초하기도 하고 하면서도 그 믿음을 지켜나갑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정말 많은 사람들은 주님을 보면서 즐거워하고 칭송하지만 주님의 비유는 가슴 아픈 비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마지막 정말 일을 당하고 큰일 당할 때 보니 주변에 남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이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또 우리가 이런 환난할 때에 혹여 우리도 이럴까봐 우리도 기도하오니 우리를 믿음을 단단히 지켜주시고 강건하게 해주시고 어떤 환난과 시험 있어도 능히 주님이 주신 소망 잃지 않게 붙들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환난의 때에 시험의 때라 말합니다. 정말 많은 세상의 향락들과 우리가 즐기고 싶은 것들 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모든 걸 요구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는데 이런 모든 것도 있지만 믿음을 지키는 그 믿음 안에 살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가지고 나가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승리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